안녕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어제 밤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가끔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깜냥도 안 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좀 굉장히 주저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농촌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이렇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달란트, 몇 년 전에 어떤 형제님이 사역자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50명 이하의 모임이 거의 한 50% 되고, 50명에서 100명 되는 모임들이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가 대도시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는 그런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발표한 걸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작은 모임에 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나누고, 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같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동행이란 단어에 이렇게 꽂히지 않고 이 성장이라는 단어에 제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가 주제 내용 자체를 그런 쪽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떤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준비된 것들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자매하고 아주 서툰 컴퓨터를 이렇게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좀 미숙하고 유치해도 이렇게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성경 시대에 보면 농촌과 도시를 촌락과 성읍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도 대부분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그 시대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좀 비옥한 곳이었고, 이 갈릴리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어촌, 농촌, 목축, 상업 임업들이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많은 설교의 비유들에도 이런 청중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문화를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레타라는 분이 목회자는 한 손에는 이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에 능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와 문화에 익숙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매스미디어 시대고, 이런 포스터 모던 그런 시대에 이런 문화에 대한 잘 이해를 통해서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도시와 농촌 문화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 복음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게, 없는 자에게 없게 이렇게 이 말씀 전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준비한 양이 많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한국 농촌과 농촌교회, 도시와 도시교회 현실을 보면, 이제 한국 농촌의 현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국토 개발이나 폐장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기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농민이나 그 농업에는 좀 그 소홀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농민의 부채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고가 정책이나 또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입 개방,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농가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유통부재 문제, 농촌 생활비 문제. 옛날에는 이제 자급자족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그 모든 비용들을 다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농민들의 20%만 빚이 없고 대부분이 빚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현실은 농촌 인구가 많이 이동하고, 노령화, 그 다음에 이제 농촌도 이제 일부 도시화되고, 교육이나 문화 현실, 또 환경 오염, 의료 보건의 열악, 이런 여러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회 현실을 보면 이제 인원과 직업,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로 인해 성도들 수가 감소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한 성도 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건 대부분이 직업 때문에, 직업의 문제가 오면은 이렇게 그 주제 없이 이렇게 떠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학교 문제로서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시골에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도시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 수가 감소하게 되고, 또 이제 도시는 노령화되고, 또 교육이 열악하고, 또 재정적으로 미자립된 이런 여러 그 농촌교회 현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도시교회 현실을 보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이제 정치, 경제, 종교, 교육의 중심지로서 인구 밀집 현상이나 교통 문제, 도시 빈민, 주택, 이제 가치 간의 혼돈, 세속화, 물질 만능주의, 상대적 박탈감, 인간 소외, 환경 오염 등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교회 위기와 기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시교회가 가치관의 충돌이라든지, 또 시간이 여유가 없으므로 이제 성도들 교제가 형식화되고, 지옥교회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이제 지방에는 이제 어떤 뭐 여주, 양평, 이천 그러면 이제 각 지역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지만은, 도시교회는 그 지역 중심의 성도들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렇게 모인다든지, 이런 지역교회가 좀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제 많이 세속화되고, 성도들이 이제 대중 큰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그냥 이름만 두고 이렇게 익명성에 증가하는 그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도시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지방이나 농촌에서 성도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교회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질 않고, 그냥 성경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들을, 어제 이혁이 형님도 거의 저하고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너무 뻔한 얘기고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마음에 한번 다시 새기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도시 농촌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방안 가운데 하나는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지상 체외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그 두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서인서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일꾼들이라 암송할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징계치라는 그 교제의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셨을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다운 제자로 세우라는 두 가지 명령이 지상 최후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마치 대통령 당선되면 모든 권위를 이원받은 것처럼 주님이 실제 이제 권세를 가지고 이 사령관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 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지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받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배우고 따르는 자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교육하고 또 이렇게 훈련하는. 교육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배우고 그냥 실천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은 군대 훈련은 내가 그 행동화될 때까지 실제화될 때까지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그 말씀을 실제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이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집합된 공동체로 교회를 존재하게 했을까? 몸의 지체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아이가 태어나면 개인이 구원받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 공동체로 소속이 되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했을 때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의 척도는 이제 믿음, 사랑,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의 렌즈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을 이제 보아왔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주의.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이나 제도는 이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도 하고 또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 이것이 내용이 없는 그릇만 남을 때 시간과 함께 그것이 굉장히 마치 그 고목이 시간이 지나면 내용은 텅 비고 형식만 남는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내용이 계속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면 어때요? 거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저한테 내가 거목인 줄 알았는데 고목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런 제도주의의 위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신뢰를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가 그 내용이 없는 형식으로 전락했고, 하나님을 입술로 날 존경하는 마음은 멀게 되고, 또 말만 하고 행치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 능력을 없는,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이 그랬고, 권위적인 개혁교회가 이제 그 반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국가교회 형태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백성이 되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유아 세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국은 모든 기독교 부패는 형님들이 잘 알겠지만은 거듭나는 문제, 처음에 이제 입교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 문제인데, 굉장히 그들은 초기에는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이 흐려지고 복음 자체를
전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 렌즈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인주의 문화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이 교회 최대 적이 될 수 있죠. 또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이제 적어도 이제 이 전 시대는 도덕적으로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는 절대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동성이라든지 또 혼전, 혼외 이런 모든 성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무너져 버린 상대주의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 미디어도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런 모든 실용주의 문화, 이게 이제 옳다 그러다 이런 기준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또 얼마나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실적을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황금 맞는 배금주의,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쾌락주의 문화,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문화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농촌 교회가 함께 성장한 방안 모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적용한 이제 교회들을 생각해 볼 건데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초기 산상수훈에 이제 말씀이 팔복의 말씀과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복을 보면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이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계속 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 거울 앞에서 이 완전한 표준과 기준인 예수님의 인격 앞에 설 때, 이 말씀 앞에 설 때 내 자신을 파악하게 되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으로 가난한, 상대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심령이 가난이 이루어질 때 자기 죄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은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이나 변명하지 않고 형제가 나를 그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지적하는데 형제가 몰라서 그러지 나는 진짜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온유잖아요. 정말 그래서 자기 혈기나 본능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게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의를 갈구할 수 있는, 내 안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의를 갈구하게 될 때 주님으로서 만족하게 되고 이제 그런 수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관계에서 긍휼을 입은 자만이 긍휼을 베풀고 또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청결하고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청결한 양심,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관계에서 화평,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우리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예수님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렇게 존재하셨고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고별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세 계명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님이 왜 세 계명으로 했을까? 이거는 이제 새 언약 때문에 또 새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제 새 동기.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런 동기라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죽어도 깨어나도 불가능한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문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그 만찬상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고 십자가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애호하고 경배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게 없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거기서 다 보여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전시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요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확신할 수 있고 저 성도가 진정으로 이 영적인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느냐. 정말 저들이 사랑하고 있다. 교회가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있고 이 세상은 차가운 그런 겨울과 같은데 난로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여름에 에어컨이 있으면 모여들듯이 교회가 정말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해서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주님의 이 고별사 말씀이나 산상수훈의 초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두 모델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모델을 보면 그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오순절 그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2장 40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이제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변화되고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설교의 위기 시대라고 그러죠. 너무나 많은 설교가 범람하고 또 이제 말을 길게 하거나 뭐 훈시하거나 뭐 교장선생님 말 길어지면 설교하지 마, 설교 안 해 이런 식으로 설교의 위기 시대를 맞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또 모든 부흥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그분의 됨됨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은 이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코 이거는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의 지배 아래에서 이 예배가 성만찬이라든지 기도 그리고 모든 교제가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어떤 물물교환이라든지 자기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가치관이 변화가 된 거죠. 전에는 이제 물질이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여하는 그런 교제에 있을 때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한 거죠. 이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 것 같이 여기서도 이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대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계속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아나니 삽비라를 통해서 거룩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과 구제 제외됨으로 이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한 2-300명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냥 거기에 재정 보고 막 구제하고 이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의 문제를 이 사도들이 파악하고 이 말씀을 뒤로하고 구제 앞세우는 것이 이제 문제성을 알고 성령과 지혜와 칭찬하는 사람들 7을 택해서 그걸 전적으로 맡기고 사도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이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했을 때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또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이 아프리카, 또 이 소아시아 사울, 그 다음에 유럽 고넬료, 이게 이제 8, 9, 10장에 사도행전에 쭉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생겨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일반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그 당시에 국제 도시로서 굉장히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이런 그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에 보내게 되고, 이제 교회가 계속 커지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가 이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내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동역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예수쟁이라는 저 사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백성의 칭송을 받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됐을 때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제 복수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인종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 5명이서 교회를 인도하는 걸 볼 수 있고, 성령의 주권과 인도로 주님을 예배하고 인도하심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초로 이제 이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통해 소아시아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가 이제 복음화되고, 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아가야, 마게도냐, 이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3차 전도여행은 이제 에베소를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선교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명령, 그 어떤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졌을 때 거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영적인 그 질적인 양적인 그런 성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서기서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서신이 이 교회 진리에서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도 하기도 하고, 이 어떤 시민, 또 이제 그 신부, 여러 그 가족이 이렇게 권속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2가지만 이제 이 에베소서에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권속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족 구성원이 되는가? 결국은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이 말씀 곧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 1장 5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들이 된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 난 자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될 때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로 이제 불려지게 된 거죠.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버지로 부르시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 자녀들이 저한테 조존한 씨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전생애를 보면 이 아버지라고 거의 사용하죠.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으로 쓰고,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는 한 40번을 이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고,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상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계셨죠. 이제 독생자라는 개념보다도 예수님이 이제 모든 그 그리스도 안의 형제의 맏아들이 되기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도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지 않다. 그리고 주님 구속을 완성하여 나서 너희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이 이제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라는 타이틀이 우리 모임에 어떤 교제 갭이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적 사회적 타이틀들 다 내려놓고 뭐 과장님, 부장님, 뭐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형제라는 말이 교제를 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과 거듭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에베소 4장 3절에 뭐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복음이잖아요.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켰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 한 몸으로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과 함께 개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은 어떤 관계인가? 가족의 특징은 가족은 분리할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이제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죠. 이 가족은 허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와 힘을 얻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은 가장 허물이 없고 편한 안식처와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저 형제만, 저 성도만 없으면 참 교회가 평안할 것 같다, 일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가시를 두듯이 또 이 다윗 왕에게 사울이라는 스파링 상대를 허락하시듯이 또 요셉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중국으로 이렇게 그 송어입니까 이렇게 그 이송하는데 이 가마치 한 마리를 넣으면 한두 마리 잡혀먹는데 다 파파로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이 교회에다가 이 난해한 사람들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그런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은 가장 허물이 없고 편안한 그런 안식처이죠.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도 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집에 오면 모든 이런 것이 내려놓고 편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가족이냐 손님이냐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집에 와 있는데 한 3일이 됐는데 불편하다. 그 사람 손님이에요. 정말 교회에 왔는데 한 3일 됐는데 이 교회가 불편하다. 그 사람 가족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 영적인 성격의 성도들과 이 모임이나 말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는 그래서 가족이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가정은 문화의 박물관이고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는 곳.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온전하게 우리가 성숙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무교회주의나 탈교회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관계,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고 또 모든 긴장과 경쟁, 계급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장소, 또 가정은 모든 유혹에서 보호받는 곳. 사회적 지지 세력이 많을수록 이제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안전하게 세울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가족 관계를 느끼게 하는가.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그 하버드대를 그냥 구경하는 사람하고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버드대 학생이 되어가지고 4년 동안 넷플릭스 쓰고 시험을 보고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겠는가. 교회는 마냥 구경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서 함께 훈련받고 그래서 내 인격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특별히 우리 시골 교회들은 가족 같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가족 개념이 많이 없어져요. 물론 이제 큰 교회도 프로그램이 있고 양육 프로그램이 이게 잘 돼가지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은 교제가 살아나고 좋은데 이 말씀과 이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나 이제 이 가족 개념이 사라지면 이 교회는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것이 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1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한 게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하나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몸을 가지고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모든 은사가 있었어요. 가르침의 은사, 말씀의 은사, 표적인 전도의 은사 모든 은사가 예수님 몸 안에 있었어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몸 안에다가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셔서 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듯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듯이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의 최대의 적은 슈퍼 성도예요. 자아가 너무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최대의 적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정말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돼요. 자기가 부서진 사람은 편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덕이 돼요. 소금으로 고르되게 하듯 그 빛과 소금은 바로 팔복에 나오는 그런 자질과 그런 인격이 빛과 소금으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이 어떠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주님이 성육신을 하셨을 때 똑같은 원리로 교회를 두신 거예요. 제2의 성육신이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에 주님의 성령이 오시고 이제부터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성장하고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몸으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인가? 성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제 사도적인 은사 또 이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도들의 이제 신학성이 완성될 때 이제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했던 선지자도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직분 은사는 복음 전하는 것과 목자와 교사. 원어에는 목자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헬라어가 또 같은 단어죠. 그래서 목사라는 말이 목자와 교사를 묶어놓은 거죠. 같이 보기도 하고 따로 보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목자들이 돌아보고 신방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제자전 대자전을 양육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거기서 온전한 사람은 머리와 몸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 때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니까 이루는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과 단번에 주신 믿음, 구원받을 때 믿음과 이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이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는 일도 아는 것과 이제 우리가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권능이었다함을 알리하여 내가 날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갈망, 주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여러분이 제 아내를 이름으로 얼굴로만 알지만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으로 실제적으로 날마다 경험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과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데에 이른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했을 때 어린아이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제 이 요동하고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호기심이 많고 어떤 걸 보면 쉽게 손흥민 보면 손흥민 되고 싶다. 이정우가 하면 야구선수 되고 싶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자제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 속임수라는 말이 복병이라는 말인데 복병은 숨어서 기다리는 병사, 엄청난 결과를 쉽게 얻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에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2, 3년 됐는데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 안에 성장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는 모든 잠재력을 거기에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성장과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보면서 우리 모임의 그 성화론하고 이 개혁주의 성화론하고 좀 다르죠. 캐토릭하고 그 모임의 성화론을 잘 정리해 놓은 게 마일즈 스탠타드라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문현보정됨이 그 상하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제가 그 책이 그 종합서라고 생각해요. 아주 역사적 우리 모임 브레드린 모임의 성화론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꼭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 잘하는 자들은 그 책을 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법칙에는 반드시 단계를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빛을 보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간사와 유혹과 환경에 하나님의 자녀 두신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을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죠.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해 있으면 모든 일을 성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이룰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4장 2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이 이 복음인데 그것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그 다음에 한 주, 한 세례, 한 믿음, 그리고 한 아버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쭉 교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교리적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돼. 우리 진리를 따라서 WCC 세계 연합운동 하는데 하나 될 수 없죠.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이 연합의 성격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교리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죠. 4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그래서 뭘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부부들도 서로 갈등이나 분쟁이 없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내가 한 몸이지, 한 가족이지.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 계속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깨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그만큼 부부가 법적으로는 하나지만 실제적으로는 등 돌리고 살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제가 가끔 차운행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막 싸워요. 그럼 정말 제가 답답해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럼 참 너무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무르익고 성숙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의 그 가름대는 뭐냐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에서 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그러면 이 세상의 정체와 세상의 정신과 본질을 파악하고 성숙하게 되면 영적인 일이 있어서 민감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영적인 사단으로부터 온 건가 성령으로부터 온 건가 이런 걸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에서도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4장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서는 성령 안의 삶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성숙의 가름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성숙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이 과일을 많이 맺게 되면 내가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인격의 열매, 성숙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기쁨을 취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숙해지느냐는 문제는 모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그건 주님께서 머리 대신 그로부터 각 마디를 통해서 이제 마디는 직분은 사람을 말씀을 공급해주는 그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공급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가지고 이 몸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이 공적인 은사들을, 말씀의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형제들이 교제할 수 있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고 이런 본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 성숙을 위해서 이런 말씀 은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제 의사 주신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나. 여기 참된 것은 이제 진리죠. 진리를 말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이는, 마음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범사의 거기까지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된 그리스도께서 온몸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하고, 이 머리는 이 정보를 또 혈관계를 통해서 이 영양분을 심장에서 이제 그 폐를 통해서 산소를 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에 이 피를 통해서 세포에 이제 인슐린을 분비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인슐린이 그 세포로 들어가지 않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다 나오면 이제 제가 당뇨 환자라 이게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공급을 이 마디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고 그래서 이 몸이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고 이 벽돌도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그 건물이 연결되어 세워져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이 몸을 세워가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교회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간다. 교회는 정체나 조직이 아니고 생명적인 유기체다. 누가 지시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상호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 세워진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우리는 이 신약 교회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 영적으로 이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래서 이 모임이 가장 큰 장점은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도 참여하고 또 이제 복수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가 교제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 여객선은 몇 명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몇 명만 하고 관람하고 관객이 돼가지고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 군함은 모두 다 움직여야 하는. 그래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개발하거나 성숙할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 말씀 전에 한 20분 간증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돌려요.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자예요. 가르칠 때 90%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다 움직이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에베소서에서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몸으로서의 교회가 정말 우리가 신약교회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좀 부르시고 또 저희들이 도시든 농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곳에서 또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 또 지체들 함께 주님을 섬기며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이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 교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셨고 또 이 한국 교회를 계속 주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또 수많은 역사들을 나타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와 또 성도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세우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